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7절이 되겠습니다. 찾으신 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신 후 마지막 절은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정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이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보배로운 여러분, 빌립보서 4장 4절과 5절 말씀에 보면 기뻐하라. 늘 기뻐하지만 또다시 사도가 우리에게 하나님이 사도의 입을 통해서 또다시 내가 말한다. 기뻐하라. 기뻐하라는 말씀이 여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끝없이 성경은 우리에게 기뻐하라. 어떤 것보다도 기쁨이 먼저고 기쁨이 있어야 성령이 있는 것이고 기쁨이 있어야 우리 안에 예수가 내주하는 증거가 된다. 그래서 기뻐하라 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 기뻐하는 것으로 사람들이 너희를 하나님 안에서 너그러운 마음, 넓은 마음, 어떤 상황 속에서 웃어 넘길 수 있는 관용을 알게 되는 증거가 일어난다. 너희의 인격과 믿음의 깊이가 사람들에게 너희의 기쁨의 모습을 통해서만, 웃는 모습을 통해서만 너희의 넓고 깊은 은혜의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바로 오늘 우리 김경문 집사님께서 기도하셨습니다마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뭐와 뭐로 기도와 간구로 너희에게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자, 여러분 이 4절 말씀을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라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이 알게 하라. 자, 여기는 기쁨이에요, 그죠? 기쁨. 그 다음에 이어서 6절과 7절에는 2가지가 나오죠. 기도, 감사. 뭐 어디서 많이 보던 패턴이 아닙니까? 기쁨, 기도, 감사. 어디 나오죠? 그렇죠. 데살로니가전서 어제 여러분과 함께 이번 한 주간은 초대교회 교회 모델, 우리의 방향에 대한 설교를 이 한 주간 동안 이 본문을 가지고만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만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과 5장은 재림장이라고 그랬어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과 5장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만 얘기하고 있어요. 그 재림에 대한 결론이 뭐냐면 그럼 재림에 대해 어떻게 살 것이냐? 기뻐해야 돼요. 항상 말이죠. 그리고 기도해야 돼요. 주님 마라나타의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이 말씀이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 그대로 다시 나오는 거예요. 다시 똑같이 순서도 안 바꾸고 나오는 거예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이 알게 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어떻게? 감사함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게 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기쁨, 기도, 감사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이하에 나오는 이 순서가 빌립보서 4장 4절 이하에서 오늘 7절까지 순서도 바뀌지 아니하고 또다시 리바이벌 되고 있는 것이, 보배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의 비밀입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가장 큰 은혜의 메리트라고 보면 조금도 틀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한날 무덥죠? 힘들고 어렵죠? 그럴 때 이 하나님 앞에 더 기뻐하고 더 감사하고 기도하십시오. 할렐루야.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 삶을 어떻게 들어주시고 어떻게 이끄시는가를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어제 백거이 시를 제가 여러분들 앞에 백낙천이라고 하기도 하죠. 백거이나 백낙천 똑같은 얘기예요. 여러분, 그 시를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눴습니다만, 와우각상 쟁하사, 석화강중 기자신, 수부수빈 찰락, 불개구수 시치인, 여러분 이 네 가지 시를, 예수를 안 믿을 거예요. 여러분 당나라 시인이니까 그 부분이 예수 믿어질 리는 별로 없을 거예요. 물론 고대 보면 중국에 복음이 전해져 있는 여러분 역사들을 보게 되는데, 그런데 그분이 예수 믿었다고는 볼 수가 않는데, 하여튼 여러분 그분의 입에서 마지막 뭐냐 하면, 이런 인생을 살아가면서 부싯돌을 뻗쩍하는 그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부싯돌의 불처럼 그런 인생을 살아가면서 서로 싸우고 다투고 갈등하고 미워하고 이런 것은 맞지 않다는, 그리고 어떻게 이럴 때에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두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한 차원 더 높은 걸 해야 돼요. 뭘 해야 되죠? 잘 살고 못 사는 거 부러워하고 그런 부분에 마음 뺏기지 말고, 그죠? 입을 열어서 웃어야 돼요. 입을 열어서 불게 웃지 않으면 구소, 입을 열어서 웃지 않으면 이거는 여러분 시친 미친 사람이다, 미친놈이다 라고 하는 것을 백거이가 얘기했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기쁨을 얘기하고 있는가. 내가 다시 말한다, 기뻐해라, 기뻐해라, 기뻐해라. 기뻐하지 않는다면 너 안에 성령도 없고 예수도 없는 거야. 진짜 성령 없고 예수 없다면 우리가 앞으로 죽어서 어디 갈 건 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정말 기뻐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된다. 이 말씀을 끝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제 내가 그걸 오늘 갖고 나온다는 게 잊어버렸네요. 자시를 하나 방송실 그 하나 좀 이거 보여봐요. 요게 이제 다구예요, 다구. 이제 말차를 타는 다구인데요. 그러니까 여러분 현장에서 예배하는 분들도 참 귀하지만 얼굴을 직접 면대면 하지 않고 영상으로 설교 듣는 분들도 참 귀합니다. 여러분 10년 가까이 전에 제가 이 설교를 한번 했는데 그냥 지나가서 이렇게 뭐 오늘처럼 자막을 띄워주거나 PPT가 나온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듣고 어느 분이 아까 그 다구 한번 좀 보여주세요. 저 다구에 보면 저기 옆에 하얀 숟가락이 하나 있죠. 바로 이거예요, 이거. 요 숟가락. 여기에 이제 대나무로 만든 거예요. 대나무로 만들어서 하는데, 이분이, 요게 이제, 요걸 차씨라고 그래, 차씨. 차 숟가락이라는 거예요. 숟가락 시자니까. 숟가락이, 그 차를, 한번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이걸 옆으로 찍었는 거예요. 왜냐 찍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뭐, 다른 거라서 그냥 저 글씨 때문에 그러는데, 다음. 뒤집어서 요게 바로 젓가락보다 얇은 거예요. 여기다가 아까 얘기한 저 네 가지 석화강륜 기차신 와우각상 쟁하사 수부수미 찰락 불개구소 시친이란 말을 여기에 보이지도 않는 여기다가 적었어요. 이걸 전문을 다 적었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 한국에 이걸 적을 사람이 없으니까 이걸 이분이 소장하고 있던 이 상하를, 이게 상하인데 상하를 일본으로 보내서 요 숟가락보다도 젓가락
굵기보다도 얇은 여기에다가 저 한시 4줄을 다 적어달라고 요청을, 이걸 다 적어달라고 한문으로, 저 해석 빼고. 그래서 이걸 적어온 거예요. 저 뒤에 있는 것이, 저 뒤에 여러분 글씨가 이게 보일지는 모르겠는데 이 글씨를 다 적었어요. 나는 돋보기를 끼고도 이게 안 보여.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적었는지 그게 신통맹통해. 그 다음 한번 봅시다. 이거 방송실.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이게 크기를 어느 정도 크기냐 하는 거, 실물을 보고 있잖아요. 크기가 저 큰 숟가락보다도 적고 작은 숟가락 비슷하고 포크, 대나무 포크보다 약간 크다. 다음. 여러분, 그 글씨를 좀 확대 좀 해라니까, 글씨를. 여러분, 보입니까? 눈 밝으시네요. 축복입니다. 정말 축복입니다. 이 글씨가 여기 제일 먼저 여기 보면 와우각상으로 먼저 나오죠. 우리는 석화강중으로 시작했는데 와우각상. 인생이 살고 그렇게 하면서 싸우고 인상 쓰지 마라. 달팽이가 싸우는 것과 똑같아. 달팽이와 와우각상 정하사, 석화강중 기차신, 수부수빈 찰나. 잘 사고 못 사는 거 아무것도 아니다. 불교구소치, 이런 짧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입을 열어서 웃지 않는다면 미친놈이다 라고 하는 이 백낙천, 백거이의 시가 여기에 적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차를 뜰 때마다 뜨는 사진이 하나 있었는데, 이 차씨를 이렇게 뜰 때마다 이걸 들고 분말 말차를 뜰 때마다 저는 그분이 보낸, 이거 뭐 내 같으면 성경을 적었을 거 아니에요. 그분이 보냈을 때는 내 같으면 항상 기뻐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 이걸 적었을 거라고. 그분이 설교를 10년 전에 듣고 이거를 자기가 소장하고 있는 상하에다가 이걸 일본에 보내서 이걸 뒤에다가 적어봤다면 앞에는 내 이름이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뜰 때마다 짧은 인생을 생각하는, 차를 한 잔 해서 말아서 먹고 나면 빈 그릇이야. 인생이 마찬가지예요. 뭐가 대단한 거 한 것 같지만 인생을 뜨고 먹으면 끝나는 거예요. 인생은 너무너무 조금. 여기 이렇게 이제 차를 뜨는 여기에 차숟가락이에요, 차숟가락. 요 한 숟가락에서 말차를 말아서 먹으면 여러분 그게 끝나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이렇게 먼지처럼 차처럼 가벼워요. 언제 날아갈지 몰라요. 저 차가 얼마나 제가 한지 후 불면 다 날아가 버려요. 우리의 삶이 이렇게 가볍다. 시편 91편에 이 말씀을 우리에게 충분히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너무너무 짧습니다. 금방 사라집니다. 정말 이 짧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말씀의 진리를 붙잡으세요. 정말 예수 그 품으로 들어가십시오. 예수의 품 안에서 자유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짧은 요 인생을 가장 의미 있게 살아가는 방법은 3가지예요. 항상 기도, 항상 기뻐하는 게 먼저예요. 성경대로. 2번째가 쉬지 말고 기도하는. 3번째는 범사에 감사. 여러분의 스스로 영혼의 청정기, 여러분의 영혼의 근육을 생각해야 돼요. 과연 내 안에 이 근육이 있는가? 어떤 자리에서도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믿음의 근육이 내 안에 있는가? 근육이 없으면 못하니까 이 근육이 내 안에 있어야 된다. 2번째는 정말 내가 이 말씀대로 오늘 내가 살고 있는가라는 것을 늘 점검해 봐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부끄럽지 않습니다. 내가 나의 뜻이 뭐라고 내가 얘기하지 않느냐, 나의 뜻, 선하고 온전하고 기뻐한 나의 뜻이 뭐냐 하면 바로 어떤 경우에도 기뻐하는 거야. 그리고 어떤 경우에도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야.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는 거야. 이것이 너희를 향한 나의 뜻이야. 내가 이 얘기를 성경에 얼마나 많이 얘기했는데, 항상 기뻐라. 또다시 말한다고 얘기했는데 너 기뻐하지 않고 인상만 쓰고, 너 예수 안 믿는 백거이보다 못한, 술잔을 물에 던져놓고 맨날 그 재미로 놀아가는 백거이, 술잔 재미로 살아가는 백거이보다도 못한 네가 나를 믿는 사람이냐 하면 어떻게 되겠어?
넌 날 믿는 게 아니야. 너 안에 진짜 내가 있다면, 너 안에 진짜 성령이 있다면 기뻐할 수밖에 없다고. 오늘 낮에 10시 반에 우리 연합구역 예배 드렸는데, 특송은 지난주에 명예 권사로 추대받은 분들이 다 오늘 나와서 특송을 하라. 내가 그렇게 어제 내가 얘기를 했어요. 금반지 받은 사람 다 나오라 이 말이야. 금반지 다 나와서 원래 추대받은 사람, 이전에 금반지 받은 사람 나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금반지 받은 사람이라는 건 권사님으로 계시다가 70이 돼서 명예로운 권사님, 또 집사님으로 계시다가도 믿음이 너무 아름다워서 성도들로부터, 우리 교구 목사님 모두로부터 추대를 받아서 명예권사가 된 사람, 이 두 종류죠. 이분들이 나와서 오늘 하나님 앞에 해라, 찬송을, 특송을 드리라. 다음 주에 이 연합구역 예배 때는 바톤 받은 사람 다 나와서 해라. 권사 임직한 사람들 다 나와서 여기서 특송하도록 해라.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모습을 보여라. 내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10시 반에 예배를 드릴게요. 오늘 또 사도행전에 대한 얘기를 할 겁니다. 왜? 우리의 교회 모델이고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표상이 되는 믿음의 선배들을 이번 한 주간은 내내 그분들을 만나게 될 것이에요. 보배로운 여러분, 올해 연초에 제가 온 우리 교직원 모든 분들에게 이 표를 하나 만들어 줬어요. 아마 우리 교직원분들이 태블릿 PC에 집어넣어 놓거나 아니면 성경에 끼워 놓는 많은 분들이 계시고, 목사님, 전도사님들, 우리 장로님들이 지금 이걸 했을 거예요. 여러분, 저 위에 가만히 보세요. 제목이 뭐냐 하면, 제목이 뭐죠? 다시 부흥으로 해요. 그러는데 원래 3월 1일 날 마마클럽 부산에 기도회를 갔더니, 마마클럽의 원래 기도 제목이 뭐냐면 다시 부흥이에요. 마치 말을 맞는 거죠. 조금전 권사님하고 한 번도 말 맞추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코로나 때 우리는 전도도 안 하고 아예 안 하는 줄 알고 못 하는 줄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또 그렇게 비대면으로 이어졌으니까. 근데 이제 코로나 풀리고 이 땅의 교회가 다 죽었단 말이에요. 다 죽었단 말이에요. 살아있었지만 죽은 자와 방불한 것처럼 모양만 교회예요. 안에 들어가 보면 영혼도 없고 사랑도 없고 은혜도 없고 예배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 땅의 교회, 우리 교회 부흥이 일어나자. 다시 부흥을. 그럼 부흥하려면 이거 한 장으로 될까? 부흥하려면 부흥 찬송 부른다고 부흥이 될까요? 아니에요. 아주 구체적인 여러분 영적 은혜의 사이클이 우리 안에 이루어져야 돼요. 이게 5가지예요. 기도해야 성령 받습니다. 화살표를 다 해놨잖아요. 성령 받아야 여러분 전도가 됩니다. 전도해야 하는 그 열정이 내 안에 일어날 때에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해집니다. 그래서 성령 받고 나면 나머지 3가지는 저절로 돼요. 전도, 열정, 기쁨, 이것은 우리 안에 일어납니다. 여러분, 난로에 주전자에 물이 끓는데, 아니면 전기포트에 물이 끓는데 물이 가만히 있나요? 뚜껑이 덜썩덜썩하고 김이 푹푹 나고. 성령 받고 나면 전도, 열정, 기쁨이 내 안에서 저절로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속에 기쁨이 없다면 백거이 술 먹는 인간보다도 못한 사람이라 그렇게 내가 얘기를 했고, 여러분 백거이 시험하면 기쁨이 없다면 미친놈이다 그랬어요. 기쁨이 없다고 나면 우리 안에 뭐가 없다? 성령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기쁨이 없다면 예수가 없는 거예요. 진짜 날 구원하는 예수, 내게 영원한 생명, 선물 하나 받아도, 여러분 선물 하나 받아도 마음이 기쁜데, 여러분 예수를 받은 우리가 기쁨이 없다? 있을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상상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덥다고 기쁨이 없어지고, 여러분 내가 실패했다고 우리의 삶에 내가 감사가 사라지고,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면 저절로 3가지가 따라와요. 영혼 구원에 대한 열정이 생겨요. 그리고 우리 안에 여러분 기쁨이 가득해져요. 전도, 열정, 기쁨, 이 3가지가 우리 안에. 여러분 그래서 이 영혼의 사이클을 만들어서 올해 1월 달에 우리 온 직원들에게 이걸 나눠드렸어요. 그런데
그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이제는 건강한 영적 사이클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맨날 세상을 따라다니고 맨날 우리 안에는 두려움, 걱정과 그것도 대부분의 80%는 돈, 20%는 건강. 돈과 건강의 걱정만 가지고 살아다가 한 번도 은혜자다운 은혜자를 살아보지 못해. 예수 믿는 목적도 오직 돈이에요. 예수 믿는 목적도 오직 건강에게. 이 두 가지. 주를 영화롭게 하는 예배는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써달라고 하는 자신을 전제처럼 내 드림도 없는 거예요. 오직 내 안에만 맴도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자식 잘 되게 해주시고 돈 벌게 해주시고 이 돈 걱정 안 하게 해주시고 건강, 맨날 이것만 하는 거예요. 영적인 가치는 다 빠져버린 거예요.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성령이 필요한 거예요. 회개와 성령이 있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어제 얘기했지만 성전에 모기를 힘썼습니다. 날마다 성전에 모여서 교제해서 42절 오늘 읽으신 42절과 46절에도 교제가 나오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삶의 증거가 온 백성에게 뭐를 받으니? 칭송을 받으니 정말 어제도 우리 식사를 하면서 우리 직원분들하고 했는데 여러분 정말 우리는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아야 돼. 믿는 성도들 중에 여러분 어디 카페에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가 모여가지고 떠들어대고 의자를 막 붙여놓고 그래놓고는 떠들어대고 나가서 저거 누구야? 시내가 푸른나무 교회 성도들이야. 여러분 의자를 붙여놓고 의자를 다시 원위치도 시키지 아니하고 커피 한 잔 갖고 들어가서 컵 2개 더 달라고 그래서 3명이 나눠 먹고 이런 밑갈시르고 이런 못된 짓을 한다면 우리 중에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어제 내가 충격을 받았잖아. 충격. 내가 또 그 사람을 그 직장을 찾아 사과를 또 해야 되나 싶은 고민. 여러분 우리의 민낯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언젠가 전체 얘기를 한번 할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 남의 가게 들어가서 우리 교회 시내가 푸른나무 교회 커피를 들고 들어갑니까? 5명이 들어가서 들어갈 때 어떻게 미안해서 못 들어가죠. 우리 그린트리 우리 교회 카페 커피를 들고 들어갔다가 그거 먹으면서 한 잔만 시켰어. 미안하니까 한 잔 시키면서 빈 컵을 3개 더 달라고 그랬어. 그래서 그리고 소리 내서 시끄럽게 떠들고 있는 모녀가 들어와서 담임 목사 유튜브를 세게 틀어놓고 왜 거기서 봐? 엄마와 딸이 들어와서 담임 목사 설교 영상을 카페에서 틀게 틀어놓고 사람들이 다 쳐다보고 있는데 자기들끼리 히덕거리고 웃고. 여러분 정말로 너무너무 한 몇 명이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우리 교회 같이 건강한 교회가 없어서 안 믿는 사람이 전도하는 교회인데, 안 믿는 여러분 사람들이 시내가 푸른나무 교회 가라고 그러는데 믿는 사람 중에 이런 몇 명이 있단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죠? 죽일 수도 없고 죽으라고 할 수도 없고 그렇게 넘어선 제 삶을 얘기하는데, 그렇게 넘어선 제 삶을 우리는 뭐까지 했어요? 지금 10년 넘게 음식점에 가면 뭐 하라? 내가 앉아있던 요즘 방석이 많이 없어졌어요. 방석을 놓고 나면 그 방석을 정리해놓고 나오느라, 휴지를 뽑아서 썼다면 휴지를 내가 다 가져온 오줌부터 한쪽에 모아놓고 오느라. 여러분 음식점에서 제발 좀 대표 기도하지 마라. 각자 기도해라. 대표 기도해놓고는 그 다음에는 여러분 전부 여러분 남의 흉만 보고 앉았고, 이런 성도 되지 마라. 옆에 서빙하는 사람은 반찬을 갖다 주고 가지고 고맙습니다 인사라도 해라. 마당에 똥 싸놓고 개 부리듯이 종업원을 수십 번 불러내고 감사도 말도 안 하고 팁도 하나 안 주고 돈 고작 6,000원짜리 7,000원짜리 된장찌개 하나 먹으면서도 종업원은 몇 번이나 불러 제키고. 여러분 이런 예수 믿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겠느냐? 그러지 마라. 이걸 우리 10년을 얘기했어요. 근데 내가 카페에 얘기는 안 했어. 이번엔 카페에서 이런 사고가 터졌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 민낯이에요. 성전에 날마다 성전에 모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성전에 모이면 뭐해? 집에서 떡을 떼면 못해.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는 것이 아니라 저게 예수 믿는 사람, 저게 시내가 푸른나무 교회. 나는 시내가 푸른나무 교회 교인이 저런 줄 몰랐어. 담임 목사 유튜브를 이어폰 뜨고 듣지. 따라고 와서 그냥 그걸 내라 그냥 틀어놓고 기다거리고 웃고 앉았고, 사람들이 그렇게 일상을 쓰고 손가락질을 하고 있는데도. 여러분, 등산 가면서 찬송가 듣고 다니는 인간이 있나요, 여기? 등산을 가면서 찬송가 들으면 귓구멍에 꽂고 다녀. 그걸 다 듣도록 하지 말고 라디오에 유행가 틀어서 배낭에 넣고 다니는 노인네나 다를 바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찬송가를 틀어놓고 그걸 지 혼자 듣는 게 아니라 다 틀어놓고 들고 다니고 있어. 그들은 찬송을 듣기 전에 반감을 갖는 거예요. 산에 와서 물소리 듣고 새소리 듣고 조용하게 생각하고 하는데 유행가를 틀고 다니는 노친네처럼 여러분 찬송가를 틀어놓고 그걸 자기 귓구멍에 이어폰 갖고 귓구멍에 꽂고 다니는 거예요. 이걸 틀어놓고 다니는 인간이 있으면 손 들어봐. 안 되면 이게 여러분 그렇게 넘어서 이제 삶을 숙제를 내고 하고 하는데 대부분 여러분 잘해. 참 잘해. 고맙게 잘해. 그러니까 칭찬을 받지. 그런데 몇 명의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나님 교회를 적을 하고 어제 장로님들이 가서 사과하고 잘못했다고 내가 또다시 가서 사과를 해야 되는가를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어제부터 미안하다. 다 내가 잘못 가르친 증거다. 여러분이 잘못하면 하나님의 얼굴에 먹을 칠하고 담임 목사 얼굴이 여러분 이렇게 어려워지는 거예요. 늘 손해보는 사람이 되라. 식당에 가서 2명 들어가서 1명 시키지 마라. 그런데 나는 커피 얘기를 안 했더니 커피를 그리는 사람이 있다는 거야. 우리는 넘어서 이제 삶에 훈련되어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피를 다 줬어요. 한 방울의 물까지 줬어요. 우리는 어떻게 이제는 타인을 목적으로 해서 오늘 아까 낮에 얘기를 할게요. 이제 우리는 자신의 세계에서 나와서 다른 사람의 세계로 들어가는 훈련이 되어 있어야 돼요. 다시 자신의 여러분 성에서 나와서 다른 사람의 성을 세우는 일에 훈련되어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온 백성 어제도 온자를 얼마나 길게 술 넘어갈 뻔했잖아.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다. 모든 사람에게 칭송을 받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직원들에게도 정말 여러분들이 목사님, 전도사님, 교직원 여러분들이 먼저 넘어서 이제 삶을 살아야 된다. 덕성하지 말고 사성 중에 2번째 있는 덕성하지 말고 우리가 먼저 덕성의 삶을 살아가자. 먼저 인사하고 먼저 섬기고 먼저 사랑하고 이런 얘기를 해요. 빛이 시작된 곳은 눈이 부셔야 한다. 멀리까지 비추는 빛이라며. 여러분 우리 늘 이 훈련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게 돼야만 이 5가지 영적 사이클이 내 안에 이루어져야, 즉 다시 말하면 기도하고 성령 받아야 그 다음에 전도 그리고 열정, 기쁨이 오는 이것이 있어야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게 뭐냐면 저절로 전도가 됩니다. 어제 같은 일이 일어나면 저절로 전도가 안 돼요. 이를 여러분 그렇게 아름답게 사는 여러분들이 다 욕먹는 거예요. 시내가 푸른나무교회 그럴 리가 없는데 저 사람 아니야. 시내가 사람 아니야. 자 볼까요? 오늘 한번 읽어봅시다. 여러분 몇 절을 보느냐 하면 41절 한번 봐요. 41절 자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이날의 순재수가 3,000이나 되다. 여러분 이것이 되면 기도가 살아나면 성령 받고 성령 받으면 전도와 열정이 저절로 이루어지고 감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숫자 3,000이 됐어요. 그 다음에 좀 넘어가 봐요. 몇 절을 보느냐 하면 47절 봐요. 날마다 구원받는 숫자의 수를 날마다 47절 날마다 더한다고. 구원받는 사람의 숫자를 날마다 뭐 한다고요? 믿는 사람이 날마다 더해져야 돼.
우리끼리만 잔치하면 안 돼요. 수많은 영혼을 구원해요. 올해는 이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죠. 벌써 후반기 새생명 축제를 준비하라고 벌써 석 달 전에 얘기했어요. 이거 우리가 준비하고 있어요 지금.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의 숫자를 얼마나 뒀다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그래서 이 안에 성경이 이 심령의 부흥이 일어나면 수적 부흥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속지 마세요. 절대 마음의 부흥만 일어나면 된다 이런 말에 속으면 안 돼요.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면, 아까 냄비 뚜껑 얘기하고 주전자 얘기를 했지만 절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전도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 전체 이 성경 구절은 수적 증거에 대한 얘기예요. 한 방송실 이거 통걸로 띄워주세요. 통걸로. 어제 통걸로 띄우라고 보냈잖아요. 예. 예. 여러분 보이시나요? 이 5가지가 1세기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집도 없고 죽음을 앞에 두고도 이 삶을 살았어요. 5가지를. 기도하고 성령 받고 전도, 그리고 여러분 열정과 감사가 하나님 앞에 터져 나오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방송씨 내 얼굴 좀 조금 비춰주라. 왜냐하면 다른 데서 외국에서 보는, 그래 이 서비스는 이 정도는 좀 해줘야 되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되면 저절로 이 일들이 하나님 앞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한 군데일까요? 보신 것 전체예요. 41장에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되었다 그랬어요. 그렇죠? 근데 오늘 여기 47절 안 났어. 날마다 되었다 그랬어요. 좀 전에 보셨잖아요. 4장 4절에 보면 말씀을 듣는 사람 중에 믿는 사람이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아까는 3,000명이었는데 이제 5,000명이었어요. 여러분 코로나 때에 모든 것이 잠자고 있지만 우리 교회가 깨어나서 한국 교회를 섬기는 이 일들을 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전도하십시오. 여러분 전도가 안 되면 성령이 없는 거예요. 예수가 없는 거예요. 틀림없어요. 자, 5장 볼까요? 5장 14절 다 같이 읽어요. 시작.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남녀의 큰 무리더라. 이 역사가 한국 교회를 다시 일으켜야 돼요. 할렐루야. 이 땅의 교회들이 다시 이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6장 7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제가 이 교회 부임하면서 이 말씀을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내가 교회 부임할 때 이 말씀을 받았어. 서울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불교 신자와 천주교 신자 다 믿고 주께로 돌아오더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내가 받은 거예요.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 9장 31절은 뺄 거예요. 나중에 볼 거예요. 11장부터 볼 거예요. 11장 21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복음이 있죠. 성령 충만하죠. 사람들을 철저하게 섬기는, 물건을 다 나누었다니까요. 물건을 유무상통했다니까. 자기 돈 아깝지 않은 사람은 어디 있겠어요? 이걸 다 나누는 이런 사람 하니까 저절로 부흥이 되는데 수많은 사람이 믿고 주께로 돌아왔어요. 마지막 24절 보고 9장으로 돌아갈까요? 24절 큰 소리 시작. 바라보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되이다. 아멘. 여러분 큰 무리가 이 땅의 교회 위에 더해지는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만 이렇게 부흥하면 안 돼요. 전 한국 교회가 부흥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우리 목사님, 전도사님, 직원분들이 이거 넣어놓고 매일매일 이거 지금 보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끼워놓고. 자, 31절 시대적 소명이에요. 우리 교회 마지막 7대 비전 중에 시대적 소명 31절만 좀 당겨주세요. 방송실. 네. 31절에 보시면 자, 이제 어떻게 됐을까요? 함께 읽죠.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와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아멘. 온 유대와, 서울과 방송실 이거 지우면 안 되지. 왜 지우나?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우리 교회뿐 아니라 모든 교회가 다
하나님 앞에서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해서 믿는 자의 수가 더해져야 돼. 이것이 전국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비전입니다. 하나님, 이 땅의 교회가 이렇게 부흥되게 하소서. 그러려면 먼저 우리가 믿는 자의 수가 심령의 부흥을 넘어서 수적 부흥이 일어나야 돼. 교회학교도 부흥이 일어나고, 청년교회도 부흥이 일어나고, 우리 장년도 부흥이 일어나고, 단순한 회복이 아니라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나가야 돼.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한 주간 동안이나 저와 여러분들은 1세기 우리 믿음의 교회들을 봤어요. 오늘 낮에는 또 다른 여러분 1장을 하는 사도행전 1장을 함께 나누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이런 교회 되게 주옵소서. 정말 우리 교회가 이렇게 부흥하게 하여 주어서 열방과 이 땅의 교회를 섬기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의 교회도 사도행전 9장 31절의 말씀처럼 유대와 갈릴리와 온 교회들이 부흥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믿는 자의 수가 날마다 더하는 역사 속에서 다시 한번 이 교회의 중흥기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다 같이 손을 들겠습니다. 손을 뻗쩍 드시고, 하나님, 사도행전 2장 46절과 47절 말씀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온 백성에게, 모든 사람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믿는 자의 수를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하나님, 이 역사가 우리 안에, 내 안에 나를 통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께서 주신 기도와 성령, 전도와 열정과 기쁨, 이 놀라운 영적 사이클이 내 안에 먼저 일어나게 하시고, 그로 인해서 내가 뜨거운 전도와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쁨과 감사의 중심을 가지고 내가 남은 인생의 모든 삶을 주 앞에 전제처럼 부어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내 안에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빠, 아버지 하나님, 사도행전 9장 31절의 말씀이 우리 교회뿐 아니라 이 땅의 모든 교회 위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 모든 교회 위에 모델과 표상이 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는 넘어선 자의 삶을 살아가는, 자신의 세계에서 나와서 다른 사람의 세계로 들어가는 훈련이 되어 있는 넘어선 자의 삶이 되는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세 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아버지의 은혜와 주의 놀라운 사랑을 감사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새벽도 우리를 아버지 앞으로 인도하시고, 새벽을 깨우게 하시고 단잠을 깨우게 하시고, 아버지 앞에 나와 주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택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주의 백성들, 하나님, 이들이 정말 넘어선 자의 삶, 온 백성에게 칭송받는 삶, 모든 사람으로부터, 모든 영혼으로부터 아버지 하나님 칭찬받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시고, 사도행전 2장 47절이나 아버지의 사도행전 6장 3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그런 영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고 기도가 터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성령의 선물을 받게 하여 주옵시고, 전도와 열정과 하나님의 감사, 전도와 열정과 감사가 우리 안에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의 손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그 뜻을 하나님의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주 여호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축복하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주의 자녀들입니다. 이제는 아버지 타인을 목적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처럼 살지 못해도 아버지 하나님의 섬김을 살게 하소서.
내 것을 주며 손녀보며 하나님여 그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그들의 입장에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 사도행전 9장 31절의 말씀에 이렇습니다. 이 땅의 교회들 위해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 땅의 교회들 위해 이루어지게 하소서. 하나님, 여주 여호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백성들 하나님, 믿음의 비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은혜를 달려 하나님이여 만군의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의 향기로 예수 그리스도의 전령으로 살지 못함을 주님 용서하시고 철저하게 하나님 변화되게 하시고 너희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너희 믿음이 온전해지느니라.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해질 수 있도록 행함으로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소서. 하나님 은혜를 다하소서.